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인데 본문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의 자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앞서 로마 3장에서 이신칭의를 말했습니다. 이신칭의라 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가르침이죠. 3장에서 이같이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나서 4장에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는 것인지 믿음의 출처와 믿음의 내용을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출처와 뿌리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할 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전승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표본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비추어 보면서 오늘의 내 믿음이 어떠한지 또 내 믿음이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훈련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본문의 대지인데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야기가 그리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를 찾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이고 둘째는 은혜라는 용어이고 셋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언약에 관해서요.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에는 7,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언약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죠. 이 언약들의 성격은 두 가지인데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언약자를 만나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에 합당한 행위 언약을 우리가 약속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참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언약에는 은혜 언약이 선포되고 다음으로 행위 언약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행위 언약으로 주신 내용들을 우리 인간들이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새 언약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휘포스케시스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에판겔리아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휘포스케시스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은 에판겔리아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절대적으로 주어지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저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를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고 또 완전한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에 토달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세도 훌륭한 믿음이라고 가르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앞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같은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만은 아직 그의 믿음은 얼마든지 흔들리고 의심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도로서는 살면서 하나님께 실수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과 나약함이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예를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노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같은 장 10절 이하에 보면 금방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게다가 거기서 죽을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지요. 창세기 17장 16절 이하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아들을 주겠노라 약속했을 때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그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설익은 믿음이었죠. 그 이후에 20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 때에도 자신이 죽을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다시 속이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가 많은 나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냐면 창세기 22장 사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이 청년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 명령했을 때 비로소 아무 군소리 없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완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믿음 이후에도 여전히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허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여러 환난과 역경의 과정들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어설픈 믿음을 성숙한 믿음에까지 이끌고자 하시는, 즉 완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훈련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의 사건들은 실은 전혀 약속의 성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의 과정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토록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25년이 지나서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모리아 산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고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이끌고 가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25년의 시간이나 그 이상의 모리아산 사건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킨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에게 환난과 역경이 닥친다면 그 어려움 역시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고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훈련의 과정임을 깨닫고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그의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에 의하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이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죠. 이만한 믿음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부활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자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 현실로는 나는 100세요, 아내는 90세입니다. 사실상 생식 기능에 있어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허물을 생각할 때 그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이라 하면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면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겠다 하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면 될 줄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전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 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결론적인 본문은 23절과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설명한 이유는 우리로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고 그 부활을 오늘 우리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 신앙이 얼마든지 요구되어짐을 깨달아야 됩니다. 의사도 포기하고 전문가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분명 가능한 것이죠.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허물, 내 잘못, 내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부활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이 꼭 필요하고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그 사이에 윤석근 목사님 또 들어오셨네요. 이재팔 목사님도, 이재팔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자, 발제한 내용들, 예, 안녕하세요. 발제한 내용들을 미리 보셨을 것이고, 또 금방 같이 읽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그 예배와 강단도 좀 봤지만, 예배와 강단도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중요한 3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게, 풀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가지 단어로 오늘 본문을 풀이해 봤고 또 그 오늘의 우리 신앙인들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재팔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말씀해 주시죠. 이재팔 목사님 음소거 푸셔야 됩니다. 예.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엔 또 강릉에 있어가지고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미안해요. 네. 오늘 말씀이 정말 잘 기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만준 목사님.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듣는 말씀이면서도 또 잘못되면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 쉬운 게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 신념이 아닌 약속되어진 것만 믿는 약속의 믿음이다. 또 하나는 여기 우리 김 목사님은 여기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 행위의 온전함에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은혜적 측면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성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적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은혜지만 또 한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기를 주실 수 있다는 그 전능성을 믿는 믿음, 그 신실한 그 믿음을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부활신앙을 여기 말씀하셨는데 부활신앙이 이런 신학적 질문을 한 걸 봤어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믿는 이삭을 드릴 때나 또 그 모든 가정의 믿음을 보는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진정 예수를 믿는 믿음처럼 구원받는 믿음이냐 그가 예수를 믿었는가 근데 성경에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먼저 4장 18절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라고 되어 있죠. 그 1번 밑에가 뭐가 됐죠? 시로 되어 있죠. 시로. 그죠? 예. 맞죠? 네. 예, 시로 됐죠. 갈라디아서에 가면 3장 16절에 여기도 시로 되어 있네요. 예, 갈라디아 자손, 예. 16절만 3장 16절. 예,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 시로 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자손.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그 시라고 말씀했고 곧 네.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라는 것은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오늘 여기 그 후손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 바뀌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라는 것이 로마서 4장 18절에도 바랄 수 없는 데 바라는 내 후손 이게 시를 읽고 갈라디아서의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단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후반절에 오직 한 사람을 가르친다. 내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 요한복음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기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네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해 알 수 있느냐. 이거 결국은 이 때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신앙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그 후손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자료고 좋은 설명이십니다. 네. 네, 좋은 또 인사이트를 또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말씀인 것은 잘못하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행위의 순종의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고 따랐잖아요. 자기 본토집을 째고 떠났잖아요. 그게 순종이죠. 네? 그리고 또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한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또 자유롭게 얘기하실 분도 계십니까? 네, 마이크 켜져 있는 분들이 하시죠. 우리 정근영 목사님 켜져 있네. 예, 저도 그 책을 좀 한번 읽었는데 설교도 좀 어려웠고 주석도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초신자들이었죠. 제가 작년에 그 탕자의 비유를 설교를 했었는데 돌아온 탕자. 근데 이제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그 앞부분만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나중에 설교 끝나고 이제 어떤 학생이 그 뒷부분까지 성경을 다 읽었으면 내용을 알고 설교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앞부분만 듣고 설교를 들었더니 자기는 처음에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 로마서 말씀이 참 좋은데 초신자가
그러니까 로마서 오늘 4장에 보면 17절, 18절이 이제 중요 구절인데 바랄 수 없는 믿음인데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구약 본문은 또 창세기 17장이더라고요. 네. 참 좋지만 저는 아마도 로마서 4장하고 네. 본문이 좀 길지만 22장 여호와 일의 사건을 그래도 좀 본문을 제가 앞에서 봉독을 좀 해야지 안 그러면 선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좀 내용이 너무 이제 방대한 거죠. 그래서 그것 어떻게 잘 축약을 해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또 말씀하신 이 순종 이걸 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누가 말씀하시죠? 우리 이상무 목사님, 예, 이상무 목사님.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왜 이번 주에 해야 되는지를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사순절 끝쪽에 부활 쪽에 조금 가까웠을 때 얘기를 하면 서로에게 좀 맞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이번 주제가 실은 엄밀히 보면 부활절날 설교를 해도 될 만한. 맞아요. 네. 네네. 네, 부활과 부활 신앙은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부활, 왜냐하면 이번 주 지난주 그저께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 실은 내용이랑 많이 비슷하거든요. 야,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신앙의 사춘기를 겪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엘리에셀이라도 족하니 또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라도 족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바라봤던 그 부분이 얼마나 큰 실수였느냐.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굉장히 지난주 설교가 저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부분 가운데 믿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부활 신앙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순절이 조금 깨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이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거의 준비가 끝났는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부활 신앙하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아요. 사실상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등장을 안 하거든요. 그러나 부활 신앙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부활 신앙을 보면 그때 당시에 고대 중근동 지역에 있어서 부활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른, 정말 성경만의 어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는 정말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재팔 목사님 얘기했던 거룩한 씨에 대한 선십에 대한 얘기도 이게 부활 신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렇게 좀 풀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이 사순절 시간에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가 일단 저는 조금 의아해하고 오히려 부활이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부분보다는 고난 가운데 바랄 수 없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까도 이재팔 목사님 잘 정리하셨잖아요. 사실 부활 신앙은 신정론에 대한 모색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난과 순교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다. 인간의 실패,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이 고난의 주님의 고난을 묵상이 사순절 시간 동안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를 결국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믿음 가운데 연결을 좀 하면 오히려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순절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병래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출발하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 정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을까? 최종 복을 가지고 오시는 최종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등장시켰다. 예수가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아니다. 이게 복은 뭐냐? 예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자 하는 그 계획의 섭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재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그 보고 즐거워했던 그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씨라고 하는 것으로 그 설명을 해주셔서 공감되어지고 또 잘 이해가 되어졌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었던 그 믿음으로 나갔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그 천사를 세 사람 대접하는 사건이 18장에서 나옵니까? 그 나오잖아요. 천사를 대접하는 네네. 17장에서 나오고 17장에 살레가 나오고 18장에 그 나오고 하여튼 그쪽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고 나서 대화하는 속에는 그 사라가 들어요. 그러니까 뛰어나갈 땐 굉장히 먼 그 나무 밑에서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화 속에서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사라가 들어요. 대화하는 내용을. 비웃지 않습니까? 내년에 아이가 있겠다. 그런데 그 비웃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나를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그 생리가 끝나버렸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다 끝났다고. 내 남편도 잠자리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끝났다. 남자의 생식 기능도 그렇고 여자의 생식 기능도 끝났어. 당신들은 나를 알고나 이야기하는 거야? 참, 저 사람들 이상하네. 어떤 그 헛웃음, 그것을 성경 표현은 비웃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인간으로서 끝나버린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거 하나님은 다 되는구나. 그래서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웃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마찬가지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은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 어떤 기능적으로 난 게 아니고 이미 나는 끝나버렸다. 이거 하나님이 들으라 하는 거 드리는 거고 살려주면 살려주는 것이고 이게 죽고 사고하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이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해하기를 히브리서도 나옵니다. 믿음의 장에 대해서 11장에서 그리고 여기 8장에서도 여기 로마서 4장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재해석한 거라고 봅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어버렸던 인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고목 같은 인간에서 후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 그걸 제가 이제 확실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것을 깊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건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14, 15년 후에 첫 아이를 봤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아주 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약이나 어떤 그런 병원에 가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식을 주시면 그대로 하지만은 나 입양은 시키지 않겠다. 왜냐 이 자식 때문에 입양한 일 때문에 신경 써서 주의 일이 방해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얻고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전심해서 목회사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입양하여서 아이에게 시간을 뺏거나 관심을 거기에다가 두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10수년 후에 하나님 자녀를 주셨어요. 세 사람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 사람 다 하나님 목회자를 쓰든 선교사를 쓰든 주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 심정이었겠구나. 더군다나 자기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활 신앙이 이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단의 방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방해가 그 내면 속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생활 속에서 있었다, 작용하고 있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거랄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일도 그렇고, 사단이는 수없이 아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은밀한 영적인 것도 들어있다. 이것을 같이 곁들여 설명해 주면, 고난도 아무리 방해가 있는 그 사단의 장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내신다,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네, 좋습니다. 연명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윤석근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그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 13절에도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또 16절에도 후손에게,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도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고, 이제 24절에 보면 이제 그 앞부분과 23절과 같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오래전에 그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과 또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의 후손으로 또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그 똑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같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또 모든 복을 주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지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김갑진 목사님. 네. 예.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볼 때 좀 우리의 이 신앙의 가장 본질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갈대아와 우르를 떠났듯이 그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이제 그 단계를 또 본문을 통해서도 또 발제를 통해서도 또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발제물에도 나와 있지만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토를 달지 아니하고 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또 때로는 불신도 있었고 또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또 가질 수가 있을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참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 부분.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데 결정을 하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그 믿음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이러한 가장 좀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윤기자 목사님, 네네. 예. 저는 김만주 목사님이 페이퍼를 보면서요, 뭐 그냥 읽었는데 막 읽는 도중에 막 등허리가 후끈후끈해지면서 그 성령이 임했어요? 주님이 아멘. 주님이 감동이. 주님이 45년 동안 인도하신 그 중요한 대목이 이렇게 하나씩 살아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감동이 되고, 또 마음이 벅차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 부분은 안 들어주실 겁니까? 나 살아있는 동안에 안 해주실 겁니까? 했던 부분도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제 의사도 이제 다 이제 포기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보내는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선고를 받은 일에서 살림을 받은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페이퍼를 읽으면서 그게 다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게 이삭이 청년의 때였습니까? 아니면 저는 7살 때쯤이라고 저는 17살. 예? 그게 이제 시간이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는 연대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몇 살이다. 근데 추정을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재단을 다 싸가지고 갖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7살짜리가 싸가지고 종들을 안 데리고 가잖아요. 아들 이삭한테 맡겨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7살은 아닐 것 같고 청년의 때가 아니었을까 보통 그렇게 추정하고요. 그리고 연대기로 따져보면은 이제 또 뒤에 사라가 죽는 것까지 합치면은 뭐 30살 뭐 꽤 많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도 또 그게 이제 연기대기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 죽기 전에 바로 그전 사건이 아닌데라는 또 표현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추정하기로는 청년의 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도는 너무 가장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너무 어린 예쁠 나이. 때라고 그렇게 그래요? 네네. 학교에서 그렇죠. 그렇게 7살 때 가장 예쁠 교회 때 학교에서는 그렇게 아마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눈에 그렇게 안 넣어도 가르칠 아프지 않을 만큼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청년이에요. 그렇죠. 청년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어린아이 때는 아니고 청년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김마태 목사님 또 한번 말씀하시죠. 예, 뭐 이제 저는 좀 여기 이제 이 언약, 약속, 은혜, 이제 그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좀 확인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약 안에는 계약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적으로 좀 더 보고 싶은. 왜냐하면 순종해버리면,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나 뭐 이렇게 얘기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복이 그런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것만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거 뭐 하라고 그러면 야, 뭔 재미가 있겠나. 그러잖아요. 그냥 운명으로 숙명으로 난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라면 사는 거고 뭐 할까 아무것도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약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법을 주시고 법대로 살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원리가 이치가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해야지 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전부 다 핑계 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징징대면서 계속 믿음 생활하는 게 꼭 나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가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젖 달라고 하고 아프면 힘들다고 하고 좋으면 웃고 뭐 그건 아기 때지. 자라나면은 먹고 살아야 되면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도 치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럴 때 잘못되었을 때 교정해주고 하는 것이지. 나는 좀 이렇게 계속 믿음 그래서 이제 그 바울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재해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지고 25장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뭐 부처도 있고 뭐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부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명의 아들입니다. 그 이제 이게 포로기 이후 때 이게 이제 편집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쭉 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정말 어렵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다 가지고 개념 정리를 조금씩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언약 뭐 은혜 이래 버리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 저러면 뭐 그냥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면서도 안 될 때, 또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고 도우심이 오는 것이지 기적도 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서 뭐 숙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 그거는 아니라고 봐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우리 목사들이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말 안 하지만 아니 제가 지난주 설교한 내용이랑 많이 비슷해서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 본문을 에베소서 말씀하고 히브리서 12장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실은 욥기를 지금 한 1년 동안 계속 묵상해서 요새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본문도 계속 우리가 믿음이냐 은혜냐 뭐 두 개를 굳이 이렇게 대립 각으로 세우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아까 그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 근데 그 이후의 행태들을 보면 전혀 믿음이 없어. 이스마엘, 엘리에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분보다는 모자른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서 나중에 22장에 가서는 정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데는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바치는 것 같이 그 얘기는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완성케 하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부각이 되어지면 지금 김마태 목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그냥 알아서 하시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깎아가고 그래서 전 징계를 자식 만들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 만들려면 좀 때리기도 하고 또 엄하게도 하고 어떨 때는 빵도 주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야 그럼 안 돼. 엄하게 질책을 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잖아요. 사생아.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김마태 목사님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됐다라고 할 정도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팔짱 끼고 그냥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 순간 사건들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채찍질하 그래서 결국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얘기한다면 오늘 사순절 이 기간에 오히려 부활신앙의 이 얘기보다 오히려 그쪽이 조금 더 시중을 한다면 더 맞을 것 같아요. 메시지가. 은혜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동반하실 때는 이제 뭐 우리 이상무 목사님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행했느냐 못했지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는 유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냐 거저 주신다고 되어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내 자신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같더라. 네. 이상무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입장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면 그게 포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네. 내가 했던 게 아니었더라. 이런 이제 고백이. 네. 예. 맞습니다. 우리 박은정 목사님 또 말씀을 안 하셔서 이제 하시죠. 저는 오늘 내용이 좀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아니라 이번 주에 언약에 대한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거 조금 연결을 해서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저희 교인들도 아까 전근영 목사님처럼 다 초신앙이라서 이거를 뭐 이렇게 멋있게 아주 퀄리티 있게 해줄 수가 없어요, 설교를. 저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비추면서 네. 이제 노아의 그 언약과 이렇게 연결해서 지어서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좀 사실 못 읽었어요.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나갔다 오고 막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책을 좀 읽어보고 네. 아까 그 이재팔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한번 더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내가 너무 성경 공부를 안 하는구나. 너무 게으르구나. 이런 생각. 또 새벽 기도 하거든요. 저도 요즘 욕기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네, 저희가 욕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문 목사님 주시는 그거를 자료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사실 제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에 한 장씩 하거든요. 네. 근데 또 끊어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게 이거 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 지금 욕기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뭐 소발 저는 맨날 똑같은 인과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의 그 포인트를 찾느라고 되게 저도 애를 쓰고 있는데 왜냐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계속 인과율에 대한 얘기니까 교인들한테 할 얘기가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의 주제를 찾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에 그래도 참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진짜 너무 공부를 안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조금 차분하게 저희 교회도 옮겼거든요. 지금 여기가 옮긴 자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초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오시란 말을 못 하겠어요. 한번 모시고 저기 가정집인가요? 가정집? 구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은정 목사님 그때 집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이요. 여기가 집이면서 교회인데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저희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저희가 상황이 그런데 여기 좀 좋은 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가야 되겠는데요. 그냥 얼핏 봤을 때는 교회네 이런데 다 집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희한해요, 좀. 희한한데 한번 가야 되겠는데. 초대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욥기 반복이 아니더라고. 근데 반복이 아니긴 한데 교인들이 봤을 때는 반복이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저도 그랬는데 한 1년 동안 계속 본문을 1년 한 반 봤거든요. 근데 정말 달라.
아, 예. 어. 그 예, 달랐어. 하여튼 사순절 그래서- 끝나고 계속 할게요. 미안해요. 사순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순절과 좀 더 이렇게 연관되어질 수 있어서 전 좀 좋은 것 같아요. 6기가 오히려. 저희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아, 지금 6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쭉 해오던 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6기가 딱 걸린 거예요. 사순절에. 예,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한 장씩 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이재팔 목사님은 나가셨는데 갑자기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나 뭐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하시죠. 네. 제가 그 여기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그 믿음과 할례에 대해서 구약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계된 것은 별 할 말이 없는데 이방인들이 할례에 관계된 것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할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복음이 걸리잖아요.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끌어든 것은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였다. 네. 15장이 믿음이 먼저고 17장이 할례가 나오는데 그 할례를 향하기 전에 믿음이 먼저였다. 우리 이제 그 할례는 이제 물론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여기에 대해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할례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것은 할례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다. 이것이 핵심이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바울이 보는 율법, 바울이 말하는 할례, 바울이 말하는 정결례는 전부 다 재해석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인들의 그 잘못 오용된 그런 거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창세기에 가서 거기하고 또 바울에 와서 또 바울 서신서의 그 시대에 따라서 다시 재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잠깐 이 본문 하나 보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울이 그때 말하는 유대교인들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새로 듣게 되면서 재해석한 그 할례의 의미, 그에 대한 율법,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하고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이 다른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시대 상황에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제외해 버리면 이게 재해석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문자만 보게 되면. 저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적어도 좀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할 수 없었는지를 좀 밝히면 오늘 우리 시대에 좀 더 해석이 바른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 할례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고유의 문화는 아니에요. 중동 문화가 다 그런 거죠. 다 그랬어, 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해석하고, 이게 아까 아브라함이 뭐 애굽으로 가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것도 다 그 시대에 그 질서도 없고 이렇게 아무도 자기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살려고 나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내를 왕에게 주고 내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는 원리가 이치가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신앙을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25장 하는 얘기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좀 달리 이렇게 좀 시각이 좀 커지지 않을까.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잠깐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까 이상무 목사님 갑자기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방 인터넷을 보니까 7명이 아니고 8명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세계에 살아. 그러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은 또 맞아. 6명의 그러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그렇게 한 8명도 시대별로 한 게 아니고 얘기하기 위한
편집을 그렇게 쭉 해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하고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동료가 잘못됐구나.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일곱 7명이 명이 아니라 맞아요. 8명이 아니라 2명하고 6명 얘기 나오니까 맞아요. 나는 그래서 그 네. 노래를 잘 몰라. 그 근데 중에 우리가 지금 하나 키가 크고요. 맞아, 나머지는 그것도 작대요. 맞아. 그런 노래 불렀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스마일을 뗐어요. 아니 제가 아까 그 부활신앙 하다 보니까 제가 부활절 설교를 어디 좀 뭐 하나 글을 쓰고 있어서 준비했는데 제가 책 하나 좀 소개할 거예요. 좀 좋더라고요. 네. 김근주 교수의 네. 구약으로 있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막 많이 어렵고 그러진 않는데 참 이 책이 신구약 중간기 외경문화까지 하면서 부활과 부활신앙의 다른 점 이렇게 설명을 쫙 하는데 네. 좋은 책이더라고요. SFC에서 나왔는데 네. 김근주 구약으로 있는 부활신앙. 네. 저기 우리 카톡에다가 한번 예. 카톡에다 올려주시면 네. 오늘 안 나오신 분들한테도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김근주 시간이 교수의 됐습니다. 레이기 책도 좋습니다. 네? 김근주 교수의 레이기도 좋습니다. 예, 구약학자니까. 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